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8번째 기적인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기도 하셨던 것처럼 40은 훈련이라고 하는 영적 훈련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일을 감당해 나가면 영광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40일 동안을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고 이번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축복으로 또한 문제를 정말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8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마태복음 9장에만 공간복음서에 없고 오로지 마태복음 9장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실 때에 두 소경이 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도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집으로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소경은 예수님께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감동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는 대답하기를 그러하오이다. 그때 주님은 눈을 만져주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을 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온 소문을 온 땅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전부입니다. 이 기적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고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은 아무에게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았을 텐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 정말 소수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두 맹인의 간구에 응답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치른 다음에 합격했을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치르실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주님이 치르시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입시에 합격을 해야 그래야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끈기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두 맹인에게서 끈기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님이 그러신 분이 아닌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다가 끝까지 끈기 있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모습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서는 주님이 침묵을 지키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끈기를 시험하신 겁니다. 끈기의 시험. 그래서 끈기 있는 자가 목표를 달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쯤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영감과 능력을 받으려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따라. 왜 따라오느냐고 그만 따라오라 해도 그는 끝까지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할 정도로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그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일을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하는 그러한 성전 척결의 사건이 이제 마지막 공생의 첫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쫓으니까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보면 쓸쓸하게 이방의 뜰 광장이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삭막했는데, 그런데 21장 14절 말씀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렇게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보면 이방의 뜰을 다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 맹인과 절뚝거리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매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저들은 끈기를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정말 맹인과 또한 그 다리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와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여리고 지나가실 때에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지요. 그때 이제 여기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그는 세리장이었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려서 볼 수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예요? 정말 세리장이지만 어른이지만 생피를 무릅쓰고 어떻게 돼요? 아이디어를 찾아낸 것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융숭이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을 만나는,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끈기 있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어.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조금만 더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해리 포더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런던 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하고 한창 연습을 했는데, 프랑스와 전쟁에 나가 있던 아들이 전사했다고 하는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때 공연 계획을 취소하고 전쟁터로 달려가서 전쟁에 시달린 장병들을 위해 위로의 찬양을 불러주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픔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비관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술로 슬픔을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끈기 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비관하고 그저 술에 취해 가지고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오시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면서 끈기 있게 일할 때에 주님이 대신 져 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은혜 안에 나아갈 때에 끈기 있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열성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두 소경이 소리 지릅니다.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27절에 말씀하죠.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은 그 맹인들의 적극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것 같다, 길어 이제 느끼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질릅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따라갈 수 없는 소극적인 사람은 그릇을 안 깨뜨립니다. 그릇 깨뜨릴 필요도 없지요. 큰 일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뭐예요? 정말 열심인 사람은 때로 그릇도 깨뜨리게 되고 그러나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 적극적인 사람, 가장 열성적인 분은 우리가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를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해결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하셨어요? 환도뼈를 치셨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다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술조로 씻겨 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말고 행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분은 부커 와싱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흑인으로서 티스키키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인데 흑인 차별이 심하던 시절에 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학교에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의 청소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인정할 정도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청소했습니다. 감동을 한 학교 측에서 저런 사람은 청소부로는 아깝다. 인재로 길러도 되겠다 인정을 받아서 학생으로 받아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교수가 됐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티스키키 그 대학의 청소부가 총장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총장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총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열성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기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백의 시험입니다. 두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들은 그 고백이 들어있는 말을 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데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나 다윗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못할 것이 없었던 가장 그 역사상에 능력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다윗의 무덤이 있는데 순례객들이 오늘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역사상에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능력 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는 뭐예요?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분. 우리가 쭉 예수님의 기적 상고하지만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고백해 나갈 때에 주님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의 기적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고백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이상하고 그런 별볼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백을 시험하신 후에 통과되어야 기적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백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우리가 고백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합심의 시험입니다. 두 소경이 행한 이 기사는 마치 두 사람이 한 쌍이 되어서 한 소경이 행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둘이 하지만 소리를 합쳤습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또 의견이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뭐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는 반대로 해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것처럼 같이 살았고 같이 다녔고 같이 소리를 질렀고 같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같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 사람 저러는데 관두자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또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같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감추고 있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같이 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과 협력할 줄 알고 남을 인도할 줄도 알고 남을 따라갈 줄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독불장군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70문도 전도하러 나갈 때에 둘씩 짝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지만 하나와 합하면 둘이 아닙니다. 그것이 넷이 되고 여덟이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물건을 뭐 25개를 반호를 25개 만든다고 하면은 둘이 같이 만든다고 하면은 50개 만드는 게 아닙니다. 600개를 만든다, 5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한 마음이 된 것이 주님께는 더욱더 돋보여서 주님께서 기적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믿음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바디메오를 고칠 때에는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지만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끈기를 시험하시다가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기적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려고 하면은 기적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트렌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텅 빈 인간의 마음과 충만하신 하나님과를 연결시키는 전선이다. 선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인터넷도 다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그런 정말 인터넷이 들어와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전선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텅 비어 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전선을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케 되어지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펜주에 삽니다. 윌리엄 펜입니다. 사진에 바로 이분이 펜주를 창설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펜실베니아주를 창설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미국 땅 전체가 사실은 뭐예요? 인디안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맨하탄 같은 것도 250불에 그 당시에 맨하탄 땅을 인디안들에게 사가지고서 그렇게 거대한 도시를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펜실베니아 윌리엄 펜이 그랬을 때에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디안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인디안들이 하루 동안 걸어서 통과한 모든 지역을 만약에 너에게 그 선물로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부지런히 걸으면서 뛰면서 왜 이제 걷는 거 다 준다고 했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지 않고 진지하게 걸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끝나자 인디안들에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디안들은 농담을 그렇게 믿고 열심히 걸은 그를 실망시킬 마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그가 통과한 모든 지역을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에 이룬 것이 펜실바니아의 시초가 되고 바로 필라델피아 도시가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농담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창조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왜 엄히 경계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제 알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른손이 선행을 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기르지 않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기를 얻게 되면은 안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되었다. 바로 첫 번 기적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가 구속 사역을 완성한 이제 시작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역 초기에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뭐예요? 더 많이 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야말로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5가지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순절기를 통해서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내가 네 일을 할 수 있음을 믿느냐?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등대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